저는 오늘 이런 도전으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일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세상의 해답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므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영적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영적 거장으로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참고로 이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저에게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길을 열어준 귀중한 영적 길잡이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다름 아닌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뉴욕에 있는 마블 칼리지어트 교회를 52년 동안 담임하시면서 섬기셨는데요, 만인들의 성직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시면서 이분이 긍정적인 사고를 창지하셨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소망의 무대에 세워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를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이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습니까? 단잠을 주무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라는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의 믿음으로부터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가장 신뢰했고 따랐던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슬피 우는데 돈 때문에 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에 실패해서 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은 떨쳐버릴 수 없는 삶의 곤경들로 인하여 울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욱이 사람이 질병 하나 못 이기잖아요. 질병 때문에 울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이분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평생 동안 하셨던 설교, 그리고 평생 동안 방향을 제시했던 그 모든 메시지는 두 개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믿으라. 크게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여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이여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중대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먼저 추측이 되었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을 들었던 자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크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각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지요? 이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14개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각지에서 14개의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듣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들을 향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이른 아침부터 세술에 취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혀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번도 습득하지 못했던 그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조롱하는 그 현장에서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반박하면서 말씀합니다. 매우 명확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근거 없이 술 취했구나, 이른 아침부터.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에 오전에 술 마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3시라고 하니까 새벽 3시인가 할 텐데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는 좀 다른데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플러스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 버전에는 9 in the morning, 오전, 아침 9시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확해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술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120명의 크게 믿고 크게 기도했던 사람은 술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교회는 크게 믿는 자들이 모여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이 믿음 없이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자들을 조롱했던 자들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이 한마디 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구나. 근거 없는 말로 조롱하던 자들이 베드로가 권위 있게 지금은 제3신이 오전 9시니 우리의 유대 민족의 전통에는 술 마신 역사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까? 제가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조선시대 말로 설교한다면 좀 잘못됐겠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서에는 없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유대인에게 성령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듣지요. 문제는 뭘까? 말세입니다. 말세는 도대체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말세는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어느 특정한 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 날들에 거쳐서 말세라고 해석되는데 이 말세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말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와서 옷자락 끌어갈 거예요. 말세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말세하면 여러분은 아래 해석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세, 초림으로부터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 크리스마스죠. 이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었으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지요. 말세의 현상들을, 드러나는 현상들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김 목사가 말이에요, 술에 흠뻑 취해가지고 술주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혀를 끌끌 차면서 말세네 말세, 이게 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때까지의 기간, 우리에게 구원받기에 충분한 은혜의 기간이 바로 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명확하지요. 그런데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육체에 대한 것을 오해 없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외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어른이나 아이와 관계없이, 인종 차별 없이, 성별 차별 없이, 계급의 차별 없이 성령께서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까지 성령은 자동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환영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거든요. 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할까? 만약에 이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계속 부으면 컵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부어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김 목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유, 가슴이 그냥 섬찟할 뻔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풍성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부어주신 이 귀중한 목적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음바 되도록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증명해내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예언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계시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됐잖아요. 성령이 말세에 임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이 시대에 어느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할까요?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중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저는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도시가 광주광역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로 인하여 광주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경하고 있는 도시가 미국의 제3의 도시인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요, 믿음의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지금까지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태동되고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던지 시카고의 부흥은요 계속되고 있고 그 믿음의 전통이 그 어느 도시보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함께 부흥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한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던 이 상점이 시내 한복판에서 그냥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가게에 진열된 모든 상품들, 집기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곳의 주인 된 사람이 이런 문구를 붙여놓았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 사람들이 정말 두 손에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힘을 얻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상점에 있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들과 희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불타지 않는 희망이 무엇일까? 희망이 모두 다 궁금해하고 읽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로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I believe in Jesus.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행어처럼 번져갔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결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불타지 않게 하는 근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요, 이런 자그마한 믿음의 역사들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는 무엇을 말했지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배비를 섬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 사실 성경은요, 온통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구약의 인물인 다윗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 놀랍잖아요. 구약 시대의 인물인 다윗이 신약의 약속을 따라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구약 시대의 인물인 다윗이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아멘. 베드로가요, 좀 설교 시간이 좀 빠듯했던가 봐.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의 고백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베드로는 어떤 고통 앞에서도 그는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늘 경험하고 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였던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몇 해 전에요, 정말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이 뉴욕 타임즈에서 아주 묘한 조사 하나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인물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에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인물은 누가 결론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총망라해서 권위 있는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이 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과로 그 주인공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왜 다윗이 가장 잘 살았던 인물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된 것은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만을 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만을 말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만을 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말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왜 혼돈의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은 크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은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가 크게 믿는 믿음의 증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크게 기도하는 믿음의 증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에도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가장 잘 살았던 다윗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 경신교회에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으로부터 증명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인생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